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번성하고 성장하고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않고 청청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복입니다. 번창하고 또 번영을 누리고 성장하고 계속해서 더 발전되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잎이 청청하고 성장하고 번창하고 이러기 위해서 많은 고난도 있었고 또 시련을 잘 참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대부분 성경에 보면 그런 과정들을 식물로 특히 나무나 꽃으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그 가지라고 표현해서 요셉의 그 가지가 무성하여서 담장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그런 성경의 표현들이 있고요. 그래서 담을 뛰어넘는 축복, 장애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견디고 마침내 크게 성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요셉, 그 요셉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 그 민족과 그 주변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호세아서에도 보면 14장 6절로부터 보면 그 가지가 뻗어서 나간다.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나무, 가지 이런 것들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생각만 해도 뻗어나가는 가지, 힘을 느끼게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마르고 시들고 열매도 없고 이런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뻗어나가고 청청하게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가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에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리고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감람나무 뭐 이런 표현들은 사시사철 푸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그런 나무들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식물들을 비유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한 알 작은 겨자씨가 있는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어지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작은 씨앗이라도 땅에 심겨지면 마침내 성장하여서 나무가 되고 많은 가지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늘에서 쉬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새들도 와서 깃들게 되고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고 또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무화과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번성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식물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을 표현할 때에도 샤론의 꽃 예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들판에 향기 나는 들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은혜로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샤론이라는 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샤론은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들판,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향기로운 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화분에 있고 그리고 화원에 있는 그런 꽃들보다 화려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가꾸시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퍼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자연 속의 샤론의 꽃,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에게 이 말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종려나무 그리고 백향목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강력한 번성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에도 잘 자라는 나무, 종려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그 생명력이 강하고 나무마다 수천 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풍성함 가지, 그리고 승리와 축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종려나무와 함께 백향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백향목은 한마디로 발육이 잘 되고 그리고 높이가 30-40m 정도 자라고, 그리고 둘레도 한 10m 정도까지 성장하는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썩지 않고 단단하고 수명이 수백 년 이어지고, 그리고 너무나 귀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왕궁을 짓거나 성전을 지을 때 그런 제목으로 사용되었던 나무, 백향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나 백향목을 비유를 한 것은 엄청나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번창하고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거 좋습니다. 번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의인이 그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은 아닌 것 같아. 나는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과연 내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대단한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나 번성하고 또 축복되고 성장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이런 말씀들은 그냥 자포자기하고, 오히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오히려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런 말씀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성장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여러분, 의인이 누구냐? 의인의 정의를부터 우리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대단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어디다 기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 아니면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고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의인은 감람나무 백향목처럼 열매를 맺고 청청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견고하게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건을 말씀했습니다. 의인이면서도 왜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할까? 의인이면서 왜 성장하고 번창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인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집에 잘 심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심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토양이 서로 맞지 않는 데다가 막 심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시덤불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는데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다 떨어지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마느냐, 내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이 심겨져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잇몸이 흔들리면 이가 막 흔들리고 잇몸이 약하면 이가 흔들리고 그래서 뭘 씹어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해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잇몸이 튼튼하면 이도 튼튼하게 되고 또 뭘 잘 씹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뿌리를 잘 내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뿌리의 터전이 또 어떤 터전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까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그 모든 심령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앞으로 인생을 번성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주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뜰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과 돌보심을 받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교회에다가 뿌리만 내리고 살아간다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이 하나님 집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들 92편 1절부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돌보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이라는 표현은 아침에 잠깐 저녁에 잠깐이 아니에요. 그냥 지속적으로 1년 365일 24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전에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번성함과 성장함과 모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과 승리를 얻게 하신다. 4절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원수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좀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시면 누가 그 침범할 수가 있고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누가 내 담이 되어주고 내 뒷배가 되어주고 내 백이 되고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돈 찾고 사람 찾고 여러 가지 권력을 찾지만 그러나 우리를 든든히 지키는 울타리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승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곳에 세운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은혜는 더할 거예요. 시간이 가면 시들어지겠지? 당연히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메마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소멸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시간이 갈수록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가도
더 견고하고 지내기 마르지 않고 더 청청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뿌리만 내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의 전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가 파가지고 다른 데 화분에 심겨진다든지 다른 땅으로 옮겨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번성할 수가 없어요. 이곳이 나의 집이고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곳이고 이곳을 통하여서 나는 성장하고 번성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 가지 척박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잘 이겨내면서 견디고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과 그리고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금방 시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말씀의 영양분을 받고 은혜 받고 또 성장하여 번성하고 복받고 그 복이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왜 견고하지 못할까? 나는 왜 불안할까? 나는 왜 힘든 인생이 계속해서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다 심겨져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정말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내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용비어천가 이런 데도 보면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성경에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가지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을수록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고 그러면 흔들리는데, 우리가 반석 위에 예수님의 터 위에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됩니까? 화려한 것 같지만 바람 한번 불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심겨져 있는지를 똑바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내가 이곳에서 견디고 이곳에서 머물러야 할 이유를 찾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떠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환경을 찾을까? 세상에 어떤 또 나를 더 축복해 주고 더 잘 살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웃거리고 세상을 향하여 있고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든든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한마디 주시는 말씀들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내가 성장하고 번성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내가 한마디 기도를 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도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제단에서 내가 복받는 인생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시고 무조건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세상에 흔들리는 그런 가을에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도 위기고 자녀들도 무너지고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막 자기들 멋대로 살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나라들에게 침범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유린당하고 왕이 눈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끌려서 잡혀가고 이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곳에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될 이유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포천성결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뿌리 내린 어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이 재단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더 깊이 뿌리 내려서 더 성장하고 더 번성하여서 내 자녀들까지 그 번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서 더 많은 영혼들,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번성하며 성장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퇴보되고 쇠퇴하고 쓰러지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더 번성하고 더 성장하여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뿌리를 내리고 신기움을 받아서 그 안에서 결실하고 그 안에서 열매 맺고 그 안에서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이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바람 빗막 끊임없어도 너는 낙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위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불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불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낮은 자리까지 오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귀한 말씀 붙들고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심겨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번성함과 성장함의 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